찬송가 375장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375장 1절 4절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마음 심히 슬프니 나를 위로하소서. 어지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어지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0장 9절 말씀부터 1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는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늘 주를 의지하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는 갈 길 모르니 내 길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이 내 길을 지도해 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는 사람을 하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예수 믿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으로 정의합니다. 구약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부르실 때 놀라운 약속을 하십니다. 그 약속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이죠. 자녀를 주시겠다. 내가 지시하는 땅,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라 명령했을 때 아브라함은 순종해서 갔습니다.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 약속의 말씀을 들은 이 아브라함은 어디든 가는 곳마다 주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은 어딜 가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내 구주, 예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고백하고 내 방패시며 나의 요새 되십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 되새기고 또 생각해야만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잊을 뿐 하니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나는 내 상급이다. 나는 너를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전능자다라고 나타나서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은 전에 내게 약속하신
그 자녀, 자기 생각 같아서는 나이도 많아지고 태어날 것 같지도 않고, 하나님이여, 그래서 내 집에 길리오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그 사람을 나의 양자로서 내 후사로서 키우고 싶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아니야. 나는 네게 약속한 대로 내 몸에서 날 천하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자손을 주겠다. 그 약속에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받아들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받아들이는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어렵다 하십니다. 그런데 기다려도 또 태어나지 않으니까 아브라함이 실수를 합니다. 그 얘기를 들은 사라와 함께 의논하는 게, 나는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낳을 수가 없고 혹시 하갈을 통해 주실 줄 모른다 생각하면서 사라는 아브라함과 언해서 자기의 몸종을 아브라함에게 들여보내서 이 이스마엘을 낳게 되어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또 찾아오셔서 이스마엘은 아니야. 내 몸에서 날, 사라의 몸에서 날, 그 자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 그 사람과 하나님은 또다시 언약을 맺어서 그 이삭의 후손을 통해서 천하 모든 민족을 복을 받게 하는 그 씨를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이 내기가 나오면서 약속의 언약 징표 할례를 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 받기 전에도 우리 예수 믿고 나는 하나님의 이처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예수님을 보내주셨음을 믿습니다 하면서 그 믿음 이후에 우리는 세례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복을 주시며 구원을 주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이제는 내 백성 이스라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시겠다고 미리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의 몸에 인치신 내용이 할례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공동체, 아브라함의 후손인 공동체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것은 할례를 받아야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모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노릇 하다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 그대로 애굽에서 하나님이 큰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실 때 수다한 잡족들도 함께 따라 나왔습니다. 그들도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편입되어집니다만 이스라엘 백성이 되려면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만 합니다. 할례가 이스라엘 백성 언약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는 언약식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믿는 하늘 공동체의 의식은 세례 받는 거죠. 예수 믿고 세례를 받음으로 하나님 앞과 여러 사람 앞에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축복 속에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도 남는 사람은 죽지 않고 하늘로 끌어올리심을 받고 또 죽은 사람도 살아나서 우리 주님이 그들과 데리고 함께 오셔서 우리가 영원토록 살게 되어지는 그 약속을 가진 사람들, 그 하늘 백성, 하늘 공동체에 소속되기 위한 조건이 뭐냐면 세례를 받음으로 나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하늘 백성입니다. 하는 세례를 받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세례가 참 중요하다는 것을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부르신 사람들, 그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나는 이제 하늘 백성 공동체가 되었습니다는 그 예식을 통해서 공동체 언약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세례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백성, 하늘 백성임을
드러내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뭘 하느냐. 오늘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우리 인간 편에서 볼 때는 어떤 사람이 구원받느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날 위해 이 땅에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셔서 보내주셨고 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이 땅에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시고 성천하시면서 구름 타고 올라가시는 그대로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이 복음의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우리 받아들이는 사람은 예수 내 구주, 예수님은 내 죄를 위해 돌아가셨고 죄 없으신 주님께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신 증거가 부활이라는 증거인데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수가 있고 아버지 나라에서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영원히 살 수 있게 되어지는 이 진리를 받아들인 우리는 예수 내 구주, 하나님의 사랑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웬 은혜입니까? 웬 사랑입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할 때 오셔서 도우시는 구원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현재적인 구원, 현재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며 기도하며 지내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신다는 믿음 속에 평안히 거할 수 있는 현재적인 구원을 우리가 누릴 뿐만 아니라 그날에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우리가 전국적인 구원을 받아서 영원토록 우리 예수님과 아버지와 함께 영원토록 살게 되어지는 그 구원을 바라보는 구원을 받게 되는 사람들은 인간 편에서 볼 때 예수의 이름을 불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죠. 내 마음에 믿으면 네 가운데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사람은 내가 믿음 있음을 입으로 고백함으로 그래서 아브라함도 가는 곳마다 그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에셀나무를 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저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나중에 이 블레셋 땅에 있을 때도 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왕과 이 비골이라는 장군이 찾아와서 하는 말이 너를 보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 저분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함부로 손댈 사람이 못 되구나. 저들과 사이좋게 지내야 우리도 복을 받고 산다라는 것을 안 아비멜렉 그리고 비골 이 얘기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 이삭에게까지 똑같은 사건이 일어난 그 내용을 우리는 구약 창세기를 통해서 잘 압니다. 구약에는 언약 백성의 표가 할례였다면 믿음을 가진 이 아브라함이 다시금 이삭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이제 이 약속을 내 마음에 새겨라. 그러면서 내 몸에 새겨라 할례를 요구하셨고 아브라함과 그때 이삭을 비롯한 모든 아브라함의 남자들은 다 할례를 행하고 이삭도 약속대로 태어나고 난 다음에 8일 만에 할례한 이야기가 구약 창세기 17장, 15장 믿음의 의에 관한 표현이 있고 창세기 17장에 와서는 그 약속을 받아들이는 하늘 백성,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회원으로서의 언약 안에 들어온 그 언약식을 맺는 얘기가
창세기 17장에 나옵니다. 오늘 마찬가지로 복음을 전해 들은 사람들, 마음속에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고 주의 이름을 모든 사람에게 공포하고 세례를 받고 그래서 하늘 백성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마음으로 믿고 그리고 입으로 구원해서 고백되어진 귀한 진리를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라.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에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죄는 심판을 받는다는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죠. 사람들은 죄값으로 죽게 되어져 있고 죽으면 심판을 받습니다. 불신자로 죽어서 그 이름이 생명책에 없는 사람은 다 영원한 지옥 불못에 던지웁니다. 죄는 이렇게 심판을 받고 최종 심판에 이 영원한 멸망을 가져오는데 이런 사실 속에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 건짐받고 영원한 지옥불에서 건짐받고 영원한 영생 생명을 누리는 부활의 생명에 참여하게 되어서 새하늘과 새 땅에 살게 되어지는 이 축복의 말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 복된 소식을 마음에 믿고 입으로 예수 내 생명 내 구주라고 고백하면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귀한 진리, 미래에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하늘 백성 공동체 회원에 가입되어져서 이제는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는 아들로 말미암아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아버지 주의 이름으로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오늘의 현 어려운 상황과 이런 힘든 우리가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모든 환경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현재적인 구원도 우리가 누리게 되어지는 이 진리를 바로 알고 신앙생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구원에는 어떤 면에서 지금 조건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구원에는 헬라인이라고 해서 구원받지 못하고 유대인이라고 해서 구원받고 이런 것이 아니라 차별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여러분, 우리가 똑똑하거나 잘나서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이 땅을 차지할 만한 지혜가 많았으면 아브라함이 이 땅에 보이는 땅을 정복하고 또 이 여자를 많이 두어서 아이를 놓고 이랬으면 하나님 앞에 선택받지 못했을 겁니다. 아브라함은 어쩌면 그 아버지 우상 장사는 그래서부터 저게 아버지가 우상 장사는 그 말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하는 저 우상이 인생에게 복을 줄 수 있을까? 아마 어려서부터 고민하면서 옛날 이 할아버지로부터 내려오는 얘기를 들으면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고민하며 자기에게 아기도 없고 또 나라를 얻지 못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나는 네가 들었던 옛날 그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내가 너를 인하여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리라. 너는 약속의 땅으로 가라. 그러면서 자손을 허락하시고 하늘의 별수처럼 땅의 모래수처럼 많게 하리라.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시겠다고 약속을 주시고 부르실 때 아브라함이 똑똑해서 선택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미리 아시고 계셨겠지만 아브라함이 인간 가운데 어떤 탁월한 면이 있어서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무조건적으로 어떤 조건 없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이 믿음이 떨어질 때면 나타나셔서 또 말씀하시고 약속을 하시고 언약이 말하자면 이 형식을 통해서 할례를 통하여 계약을 맺으시고 언약을 통해서 믿음을 더 돈독하게 하시며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시고 사례를 사라 되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를 통하여 그 약속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내시며 바벨론에서 다시 구원내시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 약속을 지키시는데 틀림없이 지키시는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아주 중요한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 구약에다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구약의 특징적인 표현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경배하고 간구하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창세기 4장 16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간 가인이 나오고 26절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셋이 나오게 됩니다. 여호와 앞을 떠난 가인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이었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셋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창세기 6장에서 아들이 혼합될 때 죄가 간영했고 그 결과로 하나님의 심판이 쏟아졌습니다. 창세기 12장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내용이 나오고 하나님이 불러내신 아브라함의 삶의 특징이 뭐냐 하면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이름을 여호와라 모세에게 그렇게 처음으로 이렇게 이름을 말씀해 주셨지만 이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가는 곳마다 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신약 성도들의 이 특징인데 신약 시대의 구원이라는 예수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신 구원이란 이름에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구약의 약속 언약의 하나님 이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유일하신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대로 우리의 구원의 이름 예수란 이름을 주셔서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는 귀한 진리.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요, 구약과 신약에서 믿음을 전제한 경배 행위입니다. 유대인들은 들을 때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할 때에 차별이 없다는 말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선민인 유대인들에게만 구원이 있을 거라고 이방인들은 구원 밖에 있다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는데 바울은 이런 국수주의적인 유대인들의 구원 문제를 얘기하면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차별 없이 구원받는다.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나이가 많든 적든 항인종인지 백인종이든지 흑인이든지 할 것 없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는 사람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습니까? 부름을 받았습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저분은 하늘 공동체에 들어온 사람이며, 저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며, 저분은 믿음의 사람이구나.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구원 얻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어떤 부자 청년이 선한 선생이여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럴 때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네가 온전해지려면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마태복음 19장 21절 말씀입니다. 이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갔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우니라. 이러니까 24절에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구원은 사람으로는 할 수가 없고, 내가 예수 믿음으로 구원 받습니다. 구원의 조건 같지만, 사람 편에 보면 분명코 구원의 조건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가만히 있어도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사랑을 아는 사람은, 또 그 나라의 그 영원한 무궁한 영광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서라도 주를 위해 섬기면서 천국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주셔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이끄신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천국 비유장이 나오는데요. 이때 우리 44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의 이를 발견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하며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불못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천국은 의인과 선인을 갈라내는 일은 천년왕국에서 이루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선인이 되어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모습을 담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안에 믿음을 주셔서 우리의 모든 소유를 팔아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열심 내어 유대인처럼 잘못된 열심 속에 구원에 이르지 못한 그런 믿음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참된 진리를 따라 이제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인간 쪽의 편에서 볼 때 날마다 진리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나 자신을 향해서 오라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에서 나를 건져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그리스도 십자가 앞으로 날마다 달려가서 기도하고 주님 모습 담기를 노력하고 애쓰고 성령의 도움을 구하고 선한 일에 열심내는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사라지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요 부름받은 사람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성령의 감동 속에
현재적인 구원을 누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 철학에 볼 때는, 인간 편에서 볼 때는 그 사람은 예수를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에 믿고 시인하고 자기의 삶을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나는 아버지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다스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리라 하면서 여러 가지 우리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근심할 수밖에 없고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도 나는 하늘나라 백성답게 살리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런 걱정이 있습니다. 이런 근심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제게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환경이 나를 하나님과 자꾸 멀어지도록 사단이 내 안에 온갖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를 유혹하고 무너지게 하는데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진리의 말씀이 생각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세상으로 잘못 나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울타리를 쳐주시고 가시 길을 막으셔서 그들을 가스에 울타리를 쳐서 막으셔서 그들을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구원받은 하늘 백성의 표가 뭐냐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마음에 믿고 주의 이름, 구원의 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이런 오늘날 지금 현재 구원을 누리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는 하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날에 구원을 받겠지만 지금 이 시간 이 어려운 현장 속에서 주의 이름을 불러 구원을 받는 그런 믿음의 이 증거들을 하나님의 덕입음을 자랑하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신자로 저들이 생활하는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편에 볼 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 내 삶을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다스림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를 날마다 의지하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인 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우시고, 우리 인간 편에서 볼 때 구원받은 증거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마음에 믿고 입술로 주를 고백하는 믿음, 기도하는 믿음 허락해 주셔서 또 기도를 통하여 날마다 우리를 건지시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고 자랑하고 높이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만극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하시고 충만하시고 교통하심이 영원 무궁토록 항상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 마치겠습니다.